자연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해요. 창조 세계. 이거를 우리는 이제 현실이라고 현실. 현실은 자연. 근데 이제 성경은 이 자연계와 더불어서 같이 영적 세계야, 천국이죠. 영적 세계의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천국 혹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선의 충만. 이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가시면 출애굽기 23장을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23장이 아니고 예, 맞아. 23장 맞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3장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라를 내 앞서 보내어 그래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이르게 하리니.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죠. 내가 사자를, 그럼 우리나라 말로는 사자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엔젤입니다. 천사.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영어 원문으로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면 더 좋기도 하지만 거기까지는 가기가 어려우니까 적어도 영어 정도는 보면 굉장히 이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내가 사자를, 천사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천사를 보내어 보호를 하며. 눈에 보여요, 천사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면 뭘로 보호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을 뭘로 이해를 하냐? 현실에서. 네? 그러니까 방금 현실이라고 그랬죠. 네, 목사님, 조 목사님이 이제 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을 말, 현실 혹은 현장, 현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삶의 터전의 삶, 네. 삶의 터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23장 여기 이제 2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국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여기 천사를, 천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어서 누구를 지키냐면 교회를 보존한대, 지킨대, 내 길에서 지킨대. 여기 이제 구조를 그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 교회를 예비한 곳, 예비한 곳이 어디예요? 자, 자연계 안에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예비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가나안. 가나안 땅이다. 근데 가나안 땅이 역사 속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분명히 현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이 가나안 땅이라고는 말하지 않죠. 만약에 현실이 가나안 땅이었다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굳이 성경을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은 뭐냐면 첫 번째는 보이는 곳으로서의 땅이고 이 보이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의미를 영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 예비한 곳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다는 건 결국은 이 교회를 어디로 가냐? 의미가 있는 곳으로 간다. 왜냐하면 보이는 곳은 역사 속에서 다 실패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제 66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 그럼 제가 이야기한 걸로 찾아보셔야죠. 이사야 66장 2절. 읽어봐요. 이사야 66장 2절. 이사야 66장 맨 마지막 단이에요. 읽어봐요.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거덜이 숨겼느냐 무릇 마음이 강하고 심령에 통하며 내 말을 듣고 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벌거리와.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현실은 이사야 시대에 보면 우시야 왕과 요아스와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의 모든 남쪽 유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발랐습니까? 그릇되었습니까? 그릇되었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계속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지 않으면 바벨론 들어와서 너희들 망하게 한다. 계속해서 한 말이 핵심적인 게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연계,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주시고 그 예비한 곳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표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뭘 담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내용을 담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용을 보질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한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거를 피조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에 보내서 내가 예비한 곳으로 즉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거는 보이는 거다. 그 가나안 땅은 뭘 표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혹은 성도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할 곳은 눈에 보이는 땅임과 동시에 그 의미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네. 예수다. 그럼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알게 되면 뭐가 열리냐면 천국이 열린다. 이거를 다른 말로 거듭났다. 중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된 자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 상태에 따라서 그 그릇의 크기가 그리고 깊이가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진다면 풍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배우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할 말씀 사역자로서 남성과 여성의 자리에 있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윤리와 도덕으로 가면 윤리와 도덕으로 먼저 가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윤리와 도덕을 가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네. 이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 지키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상황에서 윤리도덕으로 가게 되면 지금 자연세계, 창조세계 안에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까지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나 십계명에 관심 없이 윤리와 도덕, 다시 말하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개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과학적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한 거예요. 과학적 사고와 지식이 있다. 지금 현 세계가 지금 이 세계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직시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계는 지금 현재 진화론, 네. 그다음에 막시즘 하나가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이 세계가 신화론과 막시즘. 네? 내가 예전에 가르쳤는데 기억 안 나요? 네? 네? 복음주의 아니. 반대. 지금 이 시대에는 신화론과 그리고 막시즘, 막시즘, 그러니까 마르크시즘, 공산주의적 사고점 그것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네, 그 지배 속에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나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없으면 남자가 머릿속에 있는 걸로 이야기하니까. 자, 이런 이 세계 속에서 사람을 개조해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 사고. 되냐면 흉내는 내죠. 그러나 사람이 안 바뀐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바뀌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을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에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는 사고는 자연적 사고예요. 그렇죠? 이 자연적 사고는 절대로 사람을 바꾸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는 열심과 그리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 변화시킴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새로운 의지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출애굽기서는 출애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내 광야에 3개월 만에 도착을 했어. 르비딤 쪽을 딱 지나가지고 그 앞에 이제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장막을 쳤어. 근데 모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23장, 22장, 21장, 20장 쭉 여러분들이 앞에를 보시면 이게 나와요. 출애굽한 이후에 석 달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나온 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이에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키레스 너를 구원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네, 그것도 있고요. 자, 19장으로 가시죠. 19장. 자, 19장으로 가보죠.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내가 애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같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했어요.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출애굽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질과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 이후에 이사야 시대를 왔을 때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못 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면 이 자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할 수 없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모든 출발점,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응? 그것을 가르치려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서 가르치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전체 성경의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것이 순수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유일하게 제시된다는 것들을 이들은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몸소 보였다 이거예요. 현장 속에서. 그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메시지를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훈련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계속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의 택하게 이걸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나는 국어를 잘하니까 앞뒤 문맥 잘 따져보고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앞뒤 문맥 딱 따져가지고 그건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 틀에 갇히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 구약을 바라보고 해석했나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약을 해석했나 이 부분들을 보는 눈을 자꾸 키우시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요만한 바늘 구멍 안에다가 점점점점 이제 대전만 좀 커졌다가 이제 호수같이 넓어져 바다같이 되고 하늘같이 막 궁창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장되는 깊이도 높이도 넓이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를 올라오게 하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지키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의 내용으로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여러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 다시 말하면 심장과 같은 위치로 너희들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 피가 펌프질해서 온 세계로 흘러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갑자기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심장이다? 그러는 순간에 심장은 뭐예요? 죽죠.
그럼 심장이 고유성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서로 가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였다. 구약에. 그러면 이들은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그 이전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죠.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켜라라는 말씀이 있기 전에 뭐가 있냐면 약속이 먼저 있었다. 율법이 오기 전에 먼저 약속이 있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십계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의 세 가지가 있어요. 은혜의 3요소. 은혜의 3요소가 뭐냐면 이게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 있어요. 이거를 외적 수단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성례, 세 번째가 기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외적 수단이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의 내용이 이 지식이 풍성하게 크갈 수 있는 외적 수단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쭉 해서 예비한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예수님이잖아요. 눈으로 보일 때는 가나안 땅이지만 목적은 그 영적 의미로서의 예수님이 하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의 내용으로 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그 뜻을 지켜내려고 하는 의지. 그래서 이 지식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과 여기에 의지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 바로 생명이 된다. 이 생명은 뭐예요?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주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생명과 빛, 이 모든 것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럼 사랑의 개념으로서 이 모든 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 생명, 이것은 사랑이다.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식과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9장으로 가셔서 너희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우리 주님께 속하였다. 자연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 네? 지워도 될까요? 네. 보세요.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이 세계가 주께 속하였다. 세계가 주께 속하였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었냐면은 삼성천을 갖고 와서 사도 바울이 세계가 주께 속하였다는 말을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삼청천에 딱 이끌리고 가서 거기 갔다가 보고 나서 기가 막히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하늘나라의 언어를 들은 거예요. 영적 세계의 말을 들었는데 이 땅에 그가 여기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늘의 것을 사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 이거 안에는 그 당시의 세계의 모든 철학과 과학의 모든 내용들을 이 하나에 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지금은 양자역학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이거를 이지적인 과학적 총명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보여주는 게 양자역학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된다고 위한 말이 있어요. 양자 일반 지금 현재 컴퓨터는 몇백 년이 지나도 풀지 못하는 걸 단 몇 초 만에 풀어낸다. 이게 양자역학. 예, 양자 컴퓨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살잖아요. 현장에 이스라엘이 현장에 살 때는 뭐가 보였어요? 그 당시 눈에 먼지, 그 다음에 물도 없는 사막. 그러다가 조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농경 사회. 네. 그러다가 문명을 조금 일구었어. 문화를 만들어. 이제 이방을 정복하면서 이제 조금 살만해졌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네? 하나님을 거부하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이 세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강대국에 이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있으면서도 지금 양자 컴퓨터가 들어온다. 과학과 지금 지식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이런 쪽에 와 있다. 그렇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나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흑돼지 보이고 모래 보이고 낙타 보이고 보이는 세계나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응? 눈으로는 달라졌지. 네. 내용은 안 변하잖아요. 보세요. 모세가 받았던 성막이나 성막의 양식, 제도 이런 것들을 주님이 직접 주셨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응? 규빗 얼마시고 백향목 어떻게 하고 금은 동절 어떻게 싸서 만들고 양식을 다 주셨잖아요. 그럼 그게 조금 세월이 문명이 좀 발달해가지고 자 돌대기로 지었어.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지었다고 해서 안떨이 없어지고 지성소가 사라지고 성소가 사라지냐 이 말이야. 겉으로는 변했잖아. 겉으로는 변했는데 내용이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했지만 가나안 땅이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이시고 아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아멘.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바뀌었어. 문명 문화가 좀 발달하고 바뀌었어.
그러면 내 가치관도 내 내용도 바뀌어. No. 그래서 바뀌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신관들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한참 두들겨 맞는 거예요. 네. 두들겨 맞고 이사야가 두들겨 맞는다? 네. 더 맞아 너? 그러니까 마지막 그 상징막 같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다윗 때문에 생각해서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예수님이지. 네. 즉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을 사랑하고 그 완전체로서 존재하시는 그 방식 생명 그 자체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다윗을 생각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끄게 하셨잖아요. 형식은 내가 죄를 하나님을 거부해서 두들겨 맞더라도 내가 끌려가고 현실은 자꾸 그 발 강가에서 막 그냥 노래 불러봐. 내가 어떻게 입천장에 혓바닥이 붙어서면 붙었지 내가 어떻게 찬양을 부릅니까? 이 이방 땅 앞에서 말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하나님은 그 저변에 뭘 그렇게 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을 끝까지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십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바뀌고 뭐가 눈에 보이는 것이 뒤집어졌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 땅은 결국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된다. 우리 주님이 오셔야 모든 일들을 뒤집고 회복하고 가는 그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을 완성시키는 나라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갔다 오고 나서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히브리 차 이제 그 당시에 히브리의 신학이라든지 헬라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집대성 딱 해가지고 딱 내려놓은 게 뭐냐고 영원하신 능력이 만드신 만물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후대 이제 그 중세 시대를 막 지나면서 그 철학자들은 연구하죠. 아 그러면 범신론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범신론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갔다. 근데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그 만물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여 알게 되다니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 만드신 모든 만물, 즉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창조됐다. 아담이 시험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물들을 그에게 이끌어올 때 거기에 사물의 이름을 짓잖아요. 네이밍 한단 말이에요. 네이밍. 이름을 딱 지을 때 그 네이밍 한 대로 이름이 지어졌다.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신적 속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 이 말이죠.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 네. 응?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사야 이제 66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2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 사랑.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을 순종하여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 사랑하는 것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내가 윤리도덕으로 사람을 개조시킨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도 본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럼 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우리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한다. 이게 하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면 애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지각이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진짜 그렇구나 사고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정이 내가 좋아하는 것에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을 통하여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인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않다가는 겠네. 돌이키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네. 그래서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고하고 인식하는데 이게 신앙 생활을 해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이 내용을 즉 십계명을 잘 지키고 가야 된다. 이 내용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삶을 살려고 하는 쪽으로 발버둥을 주고 의지를 동원해서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맞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결론을 여러분들이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을 하게 돼요. 사고를 하게 돼요.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인식하게 돼요. 이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름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깨달음이 없어. 그래서 실컷 뒷발길질을 했잖아요. 가시체를 뒷발길질하는 불안함과 안타까움이 있었죠. 근데 주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왔어. 그가 깨달았어. 그래서 삼천성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은혜로 확인을 해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갖고 있었던 모든 세계의 모든 철학과 모든 신학이 이 안에 집대성돼서 나온 게 바로 바울 신학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의 자기 삶의 내용들이 인식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홍보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말씀 사역하면서 내가 차림을 받고 살 수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사례비 안 받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알바해가지고 내가 금을 깃는 알바를 통해서 내가 내 생활비를 충당해서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 그래서 뭐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했나요?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도 바울의 핵심 그 내용이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일하는 믿음. 그러면 뭐예요? 사랑, 일, 믿음.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가고 그 안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표상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 가게 하고 은혜의 수단, 즉 외적 수단으로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리고 깨닫고 하는 모든 것. 성례는 떡과 포도주의 의미지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성례는 떡과 포도주, 사랑과 믿음을 상징한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기도. 이 내용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가는. 실질적인 살아있는 생활 삶이 기도예요. 살아있는 삶 자체가. 행동하는 삶이 기도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여유로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질문.
궁금하신 것이